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나눠드린 악보의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듯 다시 찬양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뒷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듬어 인연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곱 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씨를 뿌리며 지나온 순환의 세월 보아라 우리 눈앞에 새하늘이 활짝 열린다. 인연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곱 번 넘어져도 약속이 굳게 믿으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뒷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듬어 인연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곱 번 넘어져도 이 약속이 굳게 믿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씨를 뿌리며 지나온 순환의 세월 보아라 우리 눈앞에 새하늘이 활짝 열린다. 인연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씩 7번 넘어져도 이 약속이 굳게 믿으며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 넘어져도 이 약속이 굳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 거예요.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 넘어져도 이 약속이 굳게 믿으며 약속을 굳게 믿으며 이 약속이 굳게 믿으며 오늘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충만한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밀하신 음성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것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다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죽음에 대한 평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평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사무엘상이 오늘로써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이야기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신 자도 또 그 다음 왕을 받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인생이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각각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이 그들의 걸음을 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사무엘상 3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이 죽은 수많은 자들이 있지만 유독 우리는 사울 왕이라는 그 사무엘상에서 가장 두각되었던 한 사람의 그러한 죽음을 오늘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마침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마침표가 바로 죽음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죽음의 자리를 피할 수는 없죠.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생도 그 인생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죽음의 자리를 마주할 때 이 죽음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것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인생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겸손히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인생의 중반부를 달려가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중반부도 넘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전반전이 끝났고 후반전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수록 그 인생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인생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나는 겸손한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 그것을 향해 나는 살고 있는가? 이 죽음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결국에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어떻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평가하였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사울왕의 인생이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모세의 인생을 살펴볼까요? 모세도 하나님께 순종 불순종, 발도 빼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입어서 그의 삶을 열심히 살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게 회고하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는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적과 기사와 모든 인간에게 있어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러하였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행하였던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들을 잘 감당하였던 순종의 사람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그의 인생 속에서 불순종했던 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성경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그나마 모세는 참 잘 순종하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죽을 때 그 죽음 이후의 시간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평가받고 사람들로부터 평가받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업적을 남겼든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그러한 평가가 따른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모습만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평가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하나님의 평가도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울이라는 인생이 어떻게 죽음 이후에 평가되었는지,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었고 그가 그 이후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으로 살펴보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과연 나는 어떠한 인생이었는가를 되짚어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사울의 인생에 대해서 먼저 한번 되짚어 볼까요? 사무엘상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사울에 대한 인생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너무나도 착한 소년이었어요. 아버지가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해도 그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 말을 잘 들어서 암나귀를 찾아 길을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간 그 동행한 그 하인, 그 종까지, 그 종의 말까지도 잘 귀담아 들었던 사람이에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착하고 순수했던 그 사람, 그렇게 암나귀를 찾아 나갔을 때 어떻게 되죠? 사무엘을 찾게 되는 자리에 이릅니다. 암나귀를 찾다가 갑자기 사무엘을 찾는 것으로 그 길이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그 인생을 보면 그 시기까지 그 소년 사울의 그 자리는요, 그냥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잘 이끌려 받는, 어디를 가든 어떠한 것을 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의 발걸음을 옮겼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였습니까? 한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그의 마음을 덮쳤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권력에 집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 믿음 없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약했던,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았던 그 인생이 인간적인 욕심과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내가 이루어야 하고 내가 성취해야 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인생을 저는 사울 왕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죽음은, 이 죽음의 자리에 마지막에 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하며 도망하였는데 길보아 산에서 그들이 도망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엎드려도 죽었다라고 오늘 말씀 1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자신의 사람에게 사울 왕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러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이미 사울 왕은요, 도망하다가 부상을 입었어요. 중상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중상을 입어서 많이 다쳐 있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은 내가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었어요. 저 적들의 손에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자존심이 마지막까지 상했던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봅니까? 저는 죽는 순간까지도 이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울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어요. 그냥 죽는 순간까지 인간적인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그 죽음의 자리 앞에서도 어차피 중상 입어서 이제 얼마 못 버틸 인생이었지만 그 마지막에도 자기가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안는 것이 싫었던 그 어긋난 자존심을 가지고 또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인간적인 모습의 사람, 그러한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저와 우리들의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죽음이라는 그 끝자락에서 좀 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도 있고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내 알량한 자존심 지키고 그것들 믿다가 예수님 영접 안 하는 인생들도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연약함의 모습이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보여줬던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 사울왕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은 허망한 죽음, 그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떻게 죽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냥 묘사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의 것들로 그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의 죽음이 자신이 자결하는, 칼로 자결하는 그런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죽음이 멈춘 게 아니라 이제 7절 이후의 말씀에 더 큰 모욕을 당하는 자리로도 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죽음을 보면요, 너무나도 허망한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붙잡아 왔던, 자신이 놓치기 싫어했던 그 권력 때문에 발버둥치고 사울을 쫓았던 그 사람의 용맹스러움은 없고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의 죽음만이 그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마지막 때에 이러한 죽는 순간까지 두려움에 서 있는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사울이 가졌던 이 두려움의 모습이 나의 죽음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본문만 읽어봤어도 사울에 대한 평가를 딱 할 때는 조금 안 됐다, 안쓰럽다, 비겁한 것 같기도 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느껴지는 거 안에서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인간적인 두려움에 쌓여서 헐레벌떡 살아가는 그 인생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러한 사울의 마음 가운데, 사울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의 마음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죽음을 그대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의 모습이 어떤 죽음의 모습이 됩니까? 그의 죽음은 그냥 끝나버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면 사울왕의 죽음은요, 세상의 능욕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저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간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이제 그가 이렇게 죽어있는 그 이야기들 보면요, 사울이 도망간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냥 도망한 뿐만이 아니라 8절 이후의 말씀을 하나씩 보면요, 아주 능욕적인 처참함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사울의 죽음이 나타납니다. 그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세 아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사울의 머리를 다시 뵙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땅 사방으로 보내서 그것들을 알려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면 아스타로 집에 그 갑옷을 두고 마지막으로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라고 합니다. 죽은 자 이후의 삶의 모습이 더 큰 세상의 능욕으로 세상 가운데서 조롱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손에 이끌림 받아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멀어진 인생이 되었을 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것들로 가득 채웠을 때 그 죽음은 세상의 능욕이 될 수밖에 없는 죽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증거해주는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증언은 세상의 능욕거리가 되었던 죽음이었습니다.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초대 왕입니다. 그것도. 그 초대 왕의 죽음이 이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죽음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들도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저는요, 제가 제 장례식을 얘기하면 너무 그렇지만 제 장례식에 이렇게 남들이 불러줬으면 하는 축가도 이렇게 다 축가는 아니죠. 축가인가요? 하나님한테 가니까 그 노래도 다 골라놨고요. 이제 다 부탁할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정말 잔치와 또 같은 그러한 곳이 제 장례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환대받는 것보다 나의 마지막 순간에 나를 환송해 주는 사람이 많은 것이 더 기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땅 가운데서 나라는 한 존재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많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행복한 이야기 아닐까요? 목회를 하고 살아가다가 또 목회를 은퇴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 나를 마주해야 했던 사람들이 내 마지막 날을 위로하고 슬퍼하며 또 기뻐하며 그렇게 바라보는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죽음에 대한 평가,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손에 이끌린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인생이 되지 않는 것,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세상의 능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을 위로하는 그나마 작은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나마 은혜가 된 것은 그에게 은혜 받았던 것들을 기억했던 야베스 주민들의 위로였습니다. 야베스 주민들은 이미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이라는 그 족속들이 공격해 올 때 사울 왕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사울 왕의 비참한 이 죽음의 소식, 이 애통함의 소식, 그의 죽음이 이렇게 목이 베어지고 널리 돌아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에셀렘 아래 그가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시체를 수거해서 야베스로 돌아가 잘 화장하여 주고 그리고 야베스 에셀람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애곡하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인생인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조롱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는 그들에게 끝까지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시신이 잘 수습되어져서 그 죽음이 더 이상의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잘 안장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야베스 주민을 통해서 그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물론 사울 왕이 중간중간 행했던 그의 덕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 마음, 그 은혜의 마음이 그들에게 깃들어서 결국에 그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나마 이 모습이 사울왕의 죽음 앞에 위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또 준비해야 하는가, 또 나는 어떠한 평가를 세상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가? 시편 37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울의 죽음은 그냥 세상에 꼬꾸라지는 그러한 세상의 능욕받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 많던 죄 가운데 빠졌었던 사울 왕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다시 덮어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진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하게 만듭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들의 자아에 이끌려서 내 생각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크리스천, 세상 속에서 누구나 평범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타이틀 하나 안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 삶의 행동과 모든 것들은 내가 말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 같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냥 치열하게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치열한 경쟁자요 그러한 한 사람으로 바라본다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그 자리를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다윗의 인생처럼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울왕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은 아니었죠. 그냥 하나님이, 저는 이것은 잠깐 허용하셨던,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했죠. 사사기를 지나면 왕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왕이 있으니까 전쟁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우리나라도 더 잘 지키는데, 사람들이 욕심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욕심이었죠.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그래서 왕이 세워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왕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왕이 하나님 손에 이끌리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온전한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이전돼 갈 수도 있다는 사실도 보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에 가기 전에 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손에 이끌림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마지막 날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그 죽음 앞에 과연 나는 어떠한 평가를 세상으로부터 받고 어떠한 평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평가, 나의 평가는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라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죽음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길 대신 예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나를 단련하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잘 만져진 인생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순수하고 착했던 사람이 인간적인 욕심과 권력의 힘에 자신의 기득권을 잡으려는 그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후패하게 된 것들을 우리는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울왕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것에서도 마지막 날에 나의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손에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조롱이 되는, 세상의 능욕이 되는 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칭송받고 하나님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칭찬받고 위로받는, 하나님 평화를 얻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몸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주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사명 주신 하나님, 그 사명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새벽 예배, 또 수요 3일 저녁 예배, 또 우리 토요 리더십 경건회, 주일 성수 예배들을 통하여서, 또 작은 소그룹들의 예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축복해 달라고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하는 거룩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모든 예배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새벽에 드려지는 새벽 예배와 주일 성수 예배와 3일 저녁 예배와 작은 소그룹의 모든 예배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가 주인이 되시며 주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믿음의 예배가 되기 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이곳에 와서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회복되어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상심한 심령들이 주님께 나와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예배 후에 있을 공천위원 인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예배 후에 각 여선교회 원례가 또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천위원들 인준될 때에 주의 마음으로 합한 마음으로 모두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선이 잘 그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소문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는 투표하면 힘들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당회에서든지 어떤 공천위원을 세우고 다 기도함으로 이렇게 세워진 일꾼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거룩하고 복된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플로어에서 잘 떨어진다라는 그런 인식이 세상 가운데 심겨지면요, 사실 그렇게 큰 은혜가 안 됩니다. 물론 플로어에서 걸러내고 그러는 것도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라면 어떤 당회나 리더십들이 세웠던 그것들 안에 세워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할 줄 아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공천위원 인준을 하는 공동위원 안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더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내일 이 모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은혜로 내일 있을 공천위원 인준을 하나님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들로 세우셨음을 믿고 확신하오니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로 합력하여 하나님 모든 공천위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 가도록 힘을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 기준으로 하나님 세우고 하나님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투표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일 예배 후에 각 여선교회 원례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모이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일들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십시오. 내일 주일 성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예배임을 우리가 확신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섬김이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지켜주셔서 그들이 섬길 때 예배가 더욱더 빛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안내하시는 분들, 또 헌금위원, 또 방송팀, 미디어팀, 영상 음향으로 섬기시는 분들, 성가대, 찬양팀, 하나님 대표 기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한 마음 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리하여 우리의 죽음의 마지막 날에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은혜의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제 어떠한 삶에 처하든지 하나님, 나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맡기어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